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 3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3절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끝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버렸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로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문화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야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야곱은 이제 임종을 맞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신의 12아들이죠. 또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합쳐서 12아들들을 불러 앉혀놓고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무작정 부모가 아버지가 축복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아들들 하나하나의 삶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기도와 축복을 예언과 축복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연민을 느끼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의 입술로 예언하고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아들 모두를 무작정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보상이 되고 또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야곱의 축복이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아들 하나하나의 인생에 담긴 그런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12아들을 앉혀놓고 축복기도한 것은 그 각자의 삶이 심판받을 만한 짓들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의 주제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심판에서 소망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런 짓과 그런 삶을 살았는 것 우리는 잊어도 주님은 잊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착한 일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일도 하게 됐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나.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도 있고 소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도 잘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한 값은 예수가 지셨지만 죄진 것에 대한 그 결과는 여전히 자신과 자녀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무서운 그런 경각심을 또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졌지만 죄가 만들어낸 결과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대단히 탁월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아버지 것을 탐함으로 그는 그 탁월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1절에서 4절까지가 르우벤 얘기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예언의 말씀을 축복 기도와 함께 담아놓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모여들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장자라고 하면 지금도 장자가 대단하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장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다시 말하면 르우벤은 그 어느 형제보다도 뛰어난 지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더군다나 장자까지 된 최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이 그렇게 뛰어나고 잘생기고 지혜로웠는데 아버지 침상에 올랐다. 아버지 첩에 침상에 올라 아무리 아버지 첩이라고 하고 해도 아버지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나 르우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창세기 35장을 보면 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야곱은 2번이나 내 침상에 올랐고 내 침상에 올랐도다 라고 하면서 아무리 탁월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되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되면 탁월함도 전부 유지되지 못하고 축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탁월함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과 후손들에게 얘기해 줘야 될 것은 가장 큰 축복은 거룩이라는 사실을, 성결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능력이 부족하고 탁월함이 떨어져도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을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꼭 당부, 재차 삼자 당부해야 될 건 뛰어나다는 것에 너무나 마음을 오만히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그러한
거룩과 선결을 이루어가라고 재차 3차 당부하고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하는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가 같은 형제죠. 어머니가 같은 자인데 근데 이들은 바로 폭력의 도구, 살인을 범하게 된 겁니다. 거룩한 가문에서 살인이 웬 말입니까?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혼아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이었는데 색임땀이 들어갔을 때 그 색임땀에 있는 친구들이 자신의 여동생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색임땀에 있는 사람들을 모의를 하고 다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 딸을 아내로 주겠다, 우리 여동생을 주겠다, 그리고 거짓말을 시키고 전부 다 색임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 받게 한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모의해서 할례 받고 나니까 그날 밤에 급습을 해서 색임땀에 있는 사람들을 남자를 죽이게 되는 그런 기만과 그리고 살인을 하게 됐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억울한 일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인하게 된 사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처럼 귀한 아들들이 아무리 억울해도 그것을 참을 줄 알고 혈기로 품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풀고 했어야 되는데 억울하면 하나님께 가고 그것을 잘 삭히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두 형제는 억울하다는 핑계로 다른 형제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살인자로 만드는 이 거룩한 야곱의 가족이 전부 살인자가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을 혈기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임이니 거기에 가지 마라. 그 혈기대로 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사람들을 손해나게 하고 죽인 일이다. 그러면서 혈기로 모인 모임에 갔던 이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들은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고 저주를 결국 받게 된 거죠. 분기를 이기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혈기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는 것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다가 혈기가 나게 되면 오히려 생각지도 않게 죄를 범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또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차라리 열심히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6월부터 우리 시티미션교회 6월, 7월, 8월은 관계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을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경건의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 씨름하는 경건의 성장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과의 신앙이 자신의 인격 안에서 억울해도 분노가 나고 혈기가 나도 그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개인의 성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성장이 다른 사람들과 타자와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의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역의 성장이 일어나서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줄 줄 알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을 줄도 알고 그러면서 그 관계를 깨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시몬과 레위가 억울하죠. 당연히 자기 여동생이 겁탈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들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경건이 이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경건에 훈련을 하고 계시고 경건에 이르고 계시는데 너무 잘한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의 단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격의 단단함이 다른 사람의 존중과 배려와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인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의 말씀은 유다입니다. 8절에서 12절은 유다인데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형제들의 찬송이 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다 봤습니다. 이 유다가 앞장서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고 희생을 하게 되는 그런 말로만 희생한다 그러지 않고 실제로 자기가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희생을 하겠다. 이러한 귀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유다는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형제의 찬송이 되고 형제들이 다 유다야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넘겼다. 그러면서 칭송을 받고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건 일종의 찬송이 되는 거죠. 그렇게 형제들에게 참 네가 없으면 어떻게 이게 되겠냐.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원수가 우리 가문을 완전히 혈기와 분노로 또 기만으로 시기와 질투로 무너지게 할 뻔했는데 그 원수의 목을 잡아버려서 이 가문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의 복된 가문으로 설 수 있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유다가 했기 때문에 이 유다를 향한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은택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선을 베푸는 여러분 책임을 대신 져주는 여러분 헌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제들이 인정하고 아 형님 때문에 동생 때문에 아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했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찢어질 뻔했던 가족이 화해가 되고 일치가 되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일이 바로 유다를 통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시애틀미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요. 수사자가 뭐죠? 그 수사자는 아무도 암사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자는 최고의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은 한 번 웅크리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되겠다는 거죠. 바로 유다가 바로 그런 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자 새끼다. 아직은 네가 그런 힘이 보이지 않지만 훗날 이제 완전한 사자가 되게 된다면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될 거다. 여러분 바로 이 유다의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희생을 했더니 유다가 희생했더니 결국에는 온 인류를 위해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훌륭한 가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아버지를 닮고 할아버지를 닮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 자손들이 여러분을 닮을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인격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작아 보여도 훗날 3, 4대 이어지고 1000대 이르게 되면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게 될 여러분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권력, 통치권, 왕권 제 이름이 여기 나오네요. 규가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제 이름은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이름 짓는 장명소 하는 분이 돈 많이 주고 아버지가 저하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이번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명소에 가서 이름 짓는 법을 배워서 본인이 이름을 지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얘기하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내가 출생의 비밀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아버지가 이름 짓는 사람한테 이름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걸로 제 이름과 우리 여동생과 남동생 이름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멋진 이름을 지었는지. 규라고 하는 건 옛날에 홀이었습니다. 옛날 성에는 홀규, 사람에게는 원래는 사람인자 쌍토규에다가 사람인변을 만들어서 귀인귀자를 쓰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람 이름을 사람인자를 안 쓰고 쌍토규자를 그대로 써서 홀규를 썼는지 그 뜻이 하는데 그것은 바로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이 그 지휘봉을 잡게 되면 그 지휘봉을 흔들 때마다 왕의 권위가 함께 가게 되는 건데, 갑자기 제 이름 자랑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규는 바로 왕의 지팡이입니다. 지휘봉이죠. 다시 말하면 유다는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12지파의 지도자로서 이 가문이 쓰여지게 될 것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라가 오기까지, 바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다는 그렇게 이 가문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족이 될 거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집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고, 이 유다 집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참 기가 막힙니다. 야곱은 147세에 살았고 사실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차자로 태어나고 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릴 때는 거짓말도 잘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랬더니 똑같이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겨우 돌아왔더니 자식들이 전부 살인자가 되고 형제들은 다 찢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가 가장 아꼈던 아내는 세상을 뜨고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사라져버리고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기고만장합니다.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 모든 인생의 기구한 시간을 통해 놀라운 영성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영안이 열리고 12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예언하면서 심판이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훌륭한 삶을 마감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려면 모두 다 심판받을 연약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심판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주님 앞에 껄끄러운 것이 있다면 다 껄끄러움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하고 모든 심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어 여러분은 이제 심판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이 기다리는, 구원이 기다리는, 축복이 기다리는 새날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